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의 하나인 한센병, 일명 문둥병.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3종 법정 전염병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그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한센병은 면역 기능이 약한 경우에 발병하며 발병 후에도 면역 기능에 의해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역시 몸이나 마음이나 강한 면역체를 가진 이들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듯하다. 이 땅의 사람이었으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강한 면역력으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낸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던 곳, 애양원을 찾은 날은 푸른 하늘과 매미 소리만이 반겨주는 조용한 아침이었다. 1902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출생한 손양원 목사는 아버지 손종일 장로와 어머니로부터 순수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성장한다. 보통학교 시절에는 해 뜨는 동쪽의 일왕에게 허리 굽혀 절하라는 동방 요배를 거절하다 퇴학을 당하기도 한다. 1939년 7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전라남도 여수 나병원 교회인 애양원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해 사랑과 정성으로 환우들을 섬기며 소외된 그들의 친구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환자들의 환부에서 고름을 빨아냈다는 일화는 많은 이들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일경들에게 체포돼 끌려가는 그에게 부친 손종일 장로가 건네준 것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후 여수경찰서, 광주형무소, 경성구치소, 청주구치소로 옮겨 다니며 해방 때까지 5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갖은 고문과 회유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갔다. 부친인 손장로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아버지에게 보낸 손 목사의 편지는 범사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아버님, 불효자 양원을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그 진미는 그야말로 천사의 떡맛이옵니다. 아버님은 엄동설한 추위를 염려하시나 들의 백합화를 곱게 키우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요 일하는 일꾼 밥 안 먹이시겠습니까? 소자는 본래 양이 적은 사람이오니 이 적은 밥도 만족하옵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 이 작은 이불이 내 발등을 덮었으니 이만하면 만족이외다. 불평이 많은 자는 천하를 얻어도 불평할 것이요 자족을 느끼는 자는 한 줌의 밥과 한 잔의 물에도 자족의 기쁨이 있으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사이다.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애양원 교회로 돌아온 그는 사역에 전념한다. 여기가 산돌 손양원 목사님께서 친히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원래는 1908년 3월 18일에 광주에서 교회를 창립하셨는데요. 1928년 2월 10일에 이곳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셨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친히 목회하실 때는 교인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의 전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교회들 가운데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은 민족사의 커다란 비극임과 동시에 손양원 목사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산당원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손양원 목사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고 그 다음은 눈물 속에 투영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감격해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앗아간 안재선을 용서했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명운동에 힘썼으며 끝내 그를 아들로 맞아들였다. 그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는 친구인 안용준 목사에 의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날 그는 답사를 통해 9가지 감사를 고백한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던 주일 감사원금 10,000원을 드린다. 당시 손양원 목사의 생활비는 월 80원 정도였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애양원 식구들은 그해 7월경 손 목사와 그의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부산으로 갈 배 한 척을 마련한다. 마침 손 목사가 부흥 집회를 나간 상황이라 가족들은 짐을 꾸려 배에 싣고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나는 마지막까지 애양원 식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며 가족들만 다녀오라고 했다. 공산군에 의해 종도 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루에 3번 종을 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손양원 목사는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연연해 하는 것이 없었다. 그는 가난을 애처로 삼고 고난을 선생으로 삼아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족하는 오직 하늘 소망의 삶을 살아낸 것이다. 1950년 9월 13일 손양원 목사는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2주일간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다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당한다. 바로 이곳이 과거에는 미평 과수원, 즉 손양원 목사님께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신 그 순교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우리 목사님께서 흘리신 그 헌신의 피는 남아있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이 땅 전체가 두근거리는 그분의 심장,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제 가슴에 전하는 것 같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애양원을 따르시면서 환우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다죠.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공산당에게 끌려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목사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괴뢰군들이 쏜 총에 맞아서 바로 이곳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 복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순교의 피가 있었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손 목사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소망하며 고대했던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 이튿날 아침 남편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들은 정양순 사모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지난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비통해하며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손양원 목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삼부자 묘로 향하는 길에는 나팔꽃이 길 따라 곱게 피어 있다. 하늘에서 울리는 천국 나팔을 상징하듯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간 손양원 목사. 그의 유적지 공원 조성을 위해 파헤쳐진 흙을 보니 진한 황토빛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색을 변질시키지 않았던 예수 중독자, 예수 광인 손양원 목사의 삶을 대변해주듯 문득 순교 기념관 앞에 서 있던 12의 글귀가 떠오른다.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주옵소서. 내 영혼 볼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사실 우리 가정이나 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예,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김밥집이 생겼어요. 김밥이 잘 팔려나가면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오뎅이었습니다. 오뎅이라는 말 쓰면 안 되지. 예, 부산 어묵이었습니다. 이 부산 어묵이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소주 1잔 하시고 취해가지고 김밥집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김밥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니 땜시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돼. 이 문둥아, 내가 너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너는 속과 겉이 너무 달라. 그게 싫은 거야. 막 패는데 김밥이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옆구리가 터져서 막 흘러나오는 옆구리를 김밥이 붙들면서 하는 말, 야 이 바보야, 좀 제대로 보고나 때려라. 나는 순대야, 김밥이 아니고. 술에 취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터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속살은 겉에와 똑같은 오래된 핏빛 속살이었습니다. 나의 실수. 오뎅이 깨달았지만 순대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문제는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달갑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만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주장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선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오늘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단 위에서 네가 말한 대로 제발 살아다오.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쳐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게 하소서.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그분의 예수 중독자라는 글의 전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중독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친구들을 교회 데려오면, 원래 우리 베델교회가 좀 열정적이었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기도도 곱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여 누가 봐도 미쳤어. 박수를 쳐도 그냥 푹. 사실 그때 세상엔 우리를 미치게 할 만한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정치관도 없었고, 소녀시대도 없었고, 빅뱅도 없었고, 그저 그때는 하얀 양복에 하얀 넥타이를 매신 올백을 하신 박덕종 목사님이 참 스타였었습니다. 친구들을 교회 데려오면 가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 야, 니네 아버지 미쳤어. 베델교회 미쳤어.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모두가 다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죠? 술 취한 남편이 수요 저녁 예배에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머리를 끌고 가도 끌려가면서 여보 예수 믿어요라고 외쳤던 소리들이 제 귀에 잠재갑니다. 미쳤어요. 미친 짓이지. 세상에서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도 술에 미친 사람, 노름에 미친 사람, 뭐 하여튼 세상에 돈에 미친 사람 많이 봤는데, 그렇게 예수에 미친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저에게 친구들이 너는 미친 교회 목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싫었습니다. 근데 요즘 목회하면서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어요. 물론 미친 정도는 좀 달라지겠죠? 세상이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달라질 거지만 분명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에 몰두하고 뭐에 매료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미쳤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이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 이놈의 나간 정신은 이 가을철에 전어를 구워도 안 돌아와. 며느리는 돌아오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쳤다 그러죠. 병적인 정신병을 뜻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adness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요즘 우리가 잘 쓰는 그 미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음악에 미쳤어. 얼마 전 나가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그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노래에 미친 사람이다. 음악에 미친 사람이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흥행을 몰고 다니는 좀 15초 가수, 소위 말하는 그냥 음악보다는 인기에 미친 이 시대의 가수들하고는 좀 다르죠. 정말 음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음악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외면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정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얼마 전 장례를 치른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잡스, 우리나라로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잡자가 들어가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그 사람이 세계의 문화를 바꿔놨어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놨어요. 심지어는 예배의 현장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미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 이런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는 굴러갔고 새로운 일들은 생겨났고,
긍정적인 의미에 미친 거죠. 흔히 우리가 매니아라고 부르는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어느 쪽에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손양원 목사님만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는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거.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소위 세상적인 사람들이 행동할 수가 없는 모습을 행동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아요? 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자기 두 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인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그를 목사로 만들어서 지금은 그의 자녀가 살아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벌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돈에 미쳐서 사람들 앞에 자꾸만 그런 것들을 내보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좋은 학벌 다 버리고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그 당시에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데 그것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한테 미쳐서 그 험하고 먼 길을 맨발로 걸어다니고 물속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배도 매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서 쓰레기들 더미에 갖다 버릴 정도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했고, 그들을 미쳤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좀 이런 미친 교회가 필요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광신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미쳐 사는 거예요. 무엇에 미치든지. 어떤 사람들은 자식 새끼들한테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미치고. 여러분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사실은 정말 미치려면 제대로 미칩시다. 좋은 것에 미치자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미침, 예수 매니아가 되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치려거든 지대로 미치자. 이게 제대로라고 하면 여기 쓰기는 제대로라고 썼는데 지대로라고 해야지 말이 될 것 같아. 자, 미치려거든 지대로 미칩시다. 곱게 미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직업상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도 만나요. 하기야 예수님도 한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가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고. 신족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야, 예수야 너 미쳤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미치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보면요, 정말 미치려면 확 미치면 차라리 고치기 좋아.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문제야. 정신이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얘기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은가 보다. 그럼 딱 돌아서면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미치려면 지대로 미쳐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제정신이야. 말하자면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교회가 추구하고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건 세상적인 거야. 경쟁에 미치고 이름 내는 데 미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은 정상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대로 미친 거예요. 미칠 만한데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 춤바람 나고, 예? 술바람 나고, 예?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나의 약함을 극복하는 데 미치는 건, 이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이제는 정말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 미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미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처음부터 예? 폼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 머리만 채우고 사람들 앞에 나 예? 이렇게 멋진 건물 있는 베델교회 다녀, 그거 자랑하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에 쩔어든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겨운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속과 겉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이상한 설교하네. 미친 사람 고치지는 못하고 자꾸 미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미쳐봅시다. 미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받으면 미치죠. 그런데 지대로 미치려면 무슨 충격받아야 돼? 예수 은혜의 충격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이 왜 변화가 없느냐? 왜 예수의 피에 적셔져서 살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약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솔직히 가까이 가정생활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제가 참 아내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고 남은 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와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괜히 트집을 잡고 땡깡을 부려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얘기해 주세요. 미쳐야 돼요. 그런 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은혜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예? 세상적인 생각이나 무슨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었는데, 아, 날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아내 저 말 하나도 못 받아줘? 미친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은 화내는 게 맞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야 되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도, 아, 그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요즘 성도들은 은혜의 충격이 없어요. 폼으로 교회 나와요. 멋지게 살라고 교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척 스윈돌이 그런 말 했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원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 선생님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치적 영웅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오늘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안 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겨워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해본 기억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야, 이건 교회 좀 나가야 되잖아. 교회를 선택하려면 기왕이면 좀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내가 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명함을 내놨을 때 알아줄 만한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아? 혹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나오다 보니 어떻게 나오게 됐어?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격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은 겁니다. 이거 충격 아니에요, 충격? 그러니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살아야지. 그래야 내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뒤집어 씌워져서 그게 은혜에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약한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밑이 뛰다. 이 눈이 획끄덕 뒤집히죠.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던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예전에는 먹지도 않던 양파를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자기 먹기 시작하고 미쳤어. 심지어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한테 대들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며 울죠. 아이고, 어떤 년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저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 우리 집안 망했어.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닙니다. 그 제대로 미친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사랑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본능적으로, 소위 말하면 사랑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사랑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여기 3년 이상 아직도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희박한, 이게 대단한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3년이 지났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요 각 대륙별로 한 2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면 눈이 뒤집힐 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뒤집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까? 예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면서도 사실은 예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사랑하면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즐겨했던 것들, 그게 뭐 먹는 거든 마시든 거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요즘 가끔 우리 어느 몇 층인지는 모르겠어. 알아도 얘기 못하지 뭐. 참고로 저희 집은 5층입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자꾸만 담배 연기가 올라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아빠 하나가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제가 4층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몰래 담배를 피는 거야. 왜?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그냥 그랬어. 그냥 이렇게 끊어라, 끊어. 속으로만 그랬어요. 괜히 위치 가르쳐도 싸우면 안 되잖아. 근데 사랑하면요 그렇게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땐 우리는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 미치지는 못해. 손양호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문중영 전도사님에게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해. 사실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어린 시절 그랬지만 아까 손영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의 환부에서 고름 빨아냈다고 했죠. 사실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누군가의 고름을 빠는 걸 직접 봤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안 돼.
내가 아버지보다 교회도 평수가 더 넓거든 지금. 성도도 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으로 나는 아직 고름을 못 바라봤어. 그게 제정신으로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문둥병자의 고름을 바르게 제정신으로 됩니까? 예?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침대가 들어오던 날 비닐도 떼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버님이 거기다 문둥병자들을 재우셨어요. 제 침대에서. 제가요 몇 달을 그 침대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사람들이 고름을 맨손으로 만지시고 암에 걸려서 눈이 이렇게 부은 어떤 소녀의 환부에서 흘러내리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부끄럽게는 하지 말고 삽시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 나 집사요 권사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자고요. 이게 무슨 단기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교회에서 얘기할 때 하고 나도 할 말 없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문제니까. 사랑을 하면 미치게 돼 있는데 주님, 난 아직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미쳤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아직. 마지막 세 번째로 제대로 미치려면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좀 원색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점잖게 폼나게,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예? 멋지게 접근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역시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돼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보는 게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보라색으로 폼이라고 번쩍번쩍 네온사인처럼 그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피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선홍빛,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피가 돼야 돼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내가 옛날에는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뭐 학벌도 알고, 그 사람의 뭐 어떤 지위도 알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도 알고, 집이 어딘지도 알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 나는 그 사람을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라고 주신 영혼으로,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로 믿음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 슈퍼맨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까, 그걸 생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을까, 그걸 생각해서 거역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전혀 새로운 판단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라, 명예가 우선이 아니라, 무슨 남들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영혼 하나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먼저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변해갈 수 있을까. 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분과 그리고 그분의 뒤를 쫓았던 손양원, 박덕종, 언더우드, 문윤영 전도사 같은 사람들의 발걸음, 윤판순, 이윤래, 최옥초, 표희순, 여러분이 아는 그 선배들의
걸어간 발길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제 발자국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쳐보고 싶네요. 한번 해볼까요? 한국교회요. 우리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자신이 베델교회요. 손양훈 목사를 본받아라.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쁜 대로, 쉽게 말하면 내 좋아하는 대로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는 또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몰라. 아마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 뭐 때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리즈너블하고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판단이 돼요. 마치 TV에 나오는 무슨 광고처럼 뭐 스님과 수녀님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웃으면 저게 정말 아름다운 종교야. 맞습니다. 그거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재밌어요. 미치면 재밌어요.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예,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예수에 미친 사람도 그렇고 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웃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데 돈에 미치거나 명예에 미치거나 세상에 미치고 세상에 뭐 흥미권에 미친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자고 깨면 또 부족한 것 때문에 쫓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예수한테 미치면 달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미쳤다 그럴걸? 그렇지만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우리 베델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내 힘으로는 자신 없지만 은혜의 충격,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정말 내가 목회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 위에는 배는 것이 없어질 때 저도 어쩌면 내 자식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몰라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미치고 은혜로 미치고 예수 사랑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잘해주고 싶잖아요. 부인하고 남편, 자식들한테 어디 가든 존경받고 싶잖아요. 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그 직장의 직원들한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왜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서 그래요. 미쳐야 돼요. 손영훈 목사처럼 핏속까지 예수 피가 흘러야 돼요. 정말 미쳤죠. 여러분 보세요. 아들들 죽었는데 감사한 금을 드려. 근데 그렇게 미친 사람이 왜 이렇게 그립습니까? 한국교회 왜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까? 공부 많이 하고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에 미친 사람이 필요해요. 오른뺨 때려 한 뺨 때리면 다른 뺨을 대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10,000원의 감사원금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순교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80만 원 월급 받을 때 아들 죽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것도 순교자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미국 갈 준비하던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다고. 미쳤어.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의 피가, 그 미친 사람의 눈물을 흘리며 웃었던 그 미소가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제정신으로 말입니다. 손혜원 목사님이 여수경찰서에서 광주구치소로 이송을 하실 때 그 사모님이신 정양순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시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광주로. 목사님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포대기 앞섭 속에서 사모님이 급히 무엇인가를 꺼내서 목사님 손에 펼쳐 보여드립니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흐려진 눈앞에 바짝 밀어대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이 이 말씀 아시죠? 만약 당신이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 될 자격이 없소.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야, 그 남편의 그 부인이지. 난 우리 집사람이 그럴까 봐 두려워. 그런데 그 추체했던 목사님의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얼굴은 웃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던 거죠. 여보, 그러면 안 돼. 당신 신사참배만 하면 일본 정부에서 당신을 높여준대잖아. 모든 영광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는데 여보, 한 번만 머리 숙여줄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은 아내가 너무 고마웠던 거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여보. 기도만 해주시구려.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펼쳐 보여주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미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밟고 돌아온 그 목사님의 순교지에서 그분이 오래전 흘리셨던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솟아나며 제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남 목사야, 우리가 간 길을 따라오려거든 비춰라. 베델교회를 미친 교회를 만들어라. 예수 사랑에 미쳐서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어째? 우리 한번 미쳐볼까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 직장에서 예수 때문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쓰여졌던 그 글귀, 제가 직접 보았던 그 글귀가 생각납니다. 당신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응모하는 그 아름다운 곳은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다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선배들을 따라갑시다. 약하지만 힘들지만 예수 사랑에 미쳐 삽시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천국에서 해가 지는